예, 오늘은 테이트 모던에서 서도호 작가의 전시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 중에 하나인 이 테이트 모던에서 한국 작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설치미술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창세기 전시라는 제목이죠. 부제가 집을 거닐다. 영어로는 이제 Genesis Exhibition Walk at the House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한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지로 만든 한옥입니다. 옛날에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탁본을 떴던 기억이 있는데 딱 보면서 그 방식이라는 것들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석 같은데 글자를 읽기 위해서 먼저 비석을 물로 좀 적시고 그리고 한지를 놓고 이제 먹을 묻힌 천 조각 같은 것들을 탁탁탁탁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글씨가 나오는데 그러한 방식, 이거 이제 스탁이라고 하거든요. 건식도 있긴 한데 보니까 그라디에이션 있는 것을 보면 스탁으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옥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loving, robbing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쓰다듬는다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본인이 살았던 집이 한옥인데 거기에 대한 그 아릿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본인의 작품 가운데 따뜻함을 지금 구현해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미국에 와서 또 영국이나 독일에 살면서 살았던 집들을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집으로서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파스텔 톤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느낌,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일론 천을 사용한 작가가 이유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Transportable Fabric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이나 자기 어렸을 때 그 행복한 추억들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이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반투명 나일론이기 때문에 빛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페런트한 거죠.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스며들 수 있는. 그래서 추억과 현실이 같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냈다고 이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관람객들도 함께 누릴 수가 있죠. 그러한 건물 사이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walking memory 아니면 wandering through memor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지금 이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설치 미술의 장점이죠. 흐릿한 기억들을 굉장히 구체적인 물건으로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이뤄내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양과 서양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그 한지 그리고 탁본이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한옥이라는 하는 집을 지금 런던 서양 사회에서 대표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런던 그리고 그 런던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에 하나인 테이트 모던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동양과 서양이 지금 한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하고 현재하고 한 곳에 있죠. 어린 시절 자기의 그 추억이 깃들었던 한옥집 그 기억과 자기가 지금 한지를 통해서 만든 또 나일론 천을 통해서 구해내는 집들과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집은 고정되어 있죠. 근데 사람은 움직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그리움들, 특별히 작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본인의 추억이 깃들었던 한옥집을 지금 그리워하는데 작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이것을 만나게 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옥을 보면서 한국 또 옛날 그 집들을 생각할 수가 있죠. 런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옛날 그 기억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주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움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죠.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아가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
외국인으로서 런던 땅을 살아갈 때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병으로 앓기까지 하죠. 향수병, 홈시크네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사실은 그러한 그리움을 내가 다루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나 저희와 같은 사람들 뿐만 말고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죠. 이 런던만 해도 어쩌면 영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매장할 장지를 살기 위해서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의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집트로 그 간물 피해서 왔을 때 파라오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 인생이죠. 영원히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의 그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 고향이지만 영원한 고향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영원한 고향,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곳에서는 눈물도 또 아픔도 또 죽음도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서로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눈에 드러내 보이시는 완성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러한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그 나라. 회복, 치유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는 경우도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보여줬던 모습들이 담담한 모습들, 오히려 처형을 당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궁금해했던 것들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비우스 저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세상 사람들한테 변증을 합니다. 그 대가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을 저스틴 마터, 그러니까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움을 대하고 있습니까? 마냥 그 그리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작품으로서 그 그리움을 또 구체화시키고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